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지만 예배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줄로 알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만물을 대하기 전에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우리 이재향 권사님 오셨네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또 중국에서 박성은 집사님, 이성은 집사님 가족도 오셨고요. 또 우리 주몽료 권사님 아드님 이목사님 가정도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김구표 장로님 따님도 저 2층에 아들 둘 데리고 오셨는데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교회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또 우리가 9월달 노방전도와 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셨는가?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오늘 주의 사자가 옥에 갇힌 제자들, 사도들을 이끌어 내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으니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아침 주님께서 이 생명을 말하라,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끌어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끌어내었다는 말은 그 전에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옥에 갇혔고 또 이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은 누군지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저기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과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옥에 가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슨 일로 인하여 이 사도들에 대하여 시기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앞에 있는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세 가지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둘째로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셋째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인근 부근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여 준 이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는 이 일이야말로 기뻐할 일이요, 찬송할 일이요, 칭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터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기의 마당입니다. 나와바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기득권이 있는 성전의 터에 사도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니 자기들에게로 오던 성도들, 자기들에게도 오던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로 몰려가서 소위 말하자면 종교적 손님이 다 빼앗겨버린 상태, 허탈감이, 박탈감이 막대한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들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둥뿌리 뽑을 만큼 많은 돈이 병원에 들게 됩니다. 또 어떤 집에는 귀신 들린 일로 인해서 기도원이다, 심지어는 점하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많은 돈을 빼앗기고 바치고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온전케 했으면 대제사장들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런 일들을 행한 사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늘 칭찬 듣는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로, 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한 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깨끗함을 받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로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사도들이 행한 이 일로 인하여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두 번째 일어난 일은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사도들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행한 일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치고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칭송하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주의 사자라는 말은 앙겔로스라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혹은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주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집에 주의 사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쫓아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또 고기와 떡으로 대접했습니다. 주의 사자들은 그 집을 떠날 때 명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만난 주의 사자는 주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옥에 갇힌 이 제자들을 끌어내어 주신 주의 사자는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뒤이어 나오는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주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진리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시며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어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무하고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분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을 옥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늘 이 사명을 받아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시며 진리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생명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 이 사도들은 오늘 이 5장에 옥에 갇히기 이전에도 벌써 환난과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은 복음을 요약한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이들을 시기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옳게 여기고 또 사도들이 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혀 가짜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고 역사적 사실인 까닭에
이 대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방면하면서 부탁한 말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말했지만 사도들은 풀려나면서 하던 말이 우리들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신 것을 증거할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거기에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빛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가는 그곳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물러갈 수밖에 없고 원수 마귀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뒤를 살펴보면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약속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시기 질투하여 미워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환난을 당한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달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함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고백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에게 붙들려서 바울이 찢겨질 위기에 놓였지만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장 10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명이 끝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이 달라들어 그를 찢어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오늘 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내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는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받아 사도행전 28장 로마에까지 가서 자기의 셋집에서 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결단하는 사생결단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그는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 파선당하였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 번 못 자고 여러 번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그와 함께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데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말하라라고 하는 말은 랄레오라는 말이에요. 숨겨놓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선거철이 되면 샤이 보수 뭐 이런 말이, 부끄러움이 많은 보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샤이 그리스도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자식 자랑하고 새로 찬 차를 자랑하고 뭐 기타 등등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자랑해야 할 일이 있는데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자랑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10년, 20년 그 직장에 다녔는데 그 사람이 대구 태연교회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거기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아무도 몰랐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말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숨기고 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대구 태연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대구 태연교회 권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외치지는 못할 망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 사업 파트너들에게,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고함 지르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말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음같이 좋은 씨앗인 생명의 말씀을 말하기만 해도
선포하지 않고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만 해도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십시다. 또 추석 명절에 여행 중에 혹은 만나는 친척, 친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합시다. 우리는 외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 달부터 노방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9월 29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출정식을 비롯해서 이제 한 달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에게 조용히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